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여자분들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신학교 가운데 여자 학우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단은 여자분들도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교단인데 이 질문, 이 본문을 다룰 때 많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 우리 교단도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논쟁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들만 잘 알면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직분을 가지시고 혹은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불리시는데 성도님들이 계신 그 존재 이유도 역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 이전에 교회 서신이구나. 교회를 위한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도대체 교회란 것이 무엇인가? 1장에는 그래서 먼저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야, 내가 떠났는데 너를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남겨둔다라고 하면서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하라라는 권면이 1장의 주제였다면 2장은 그 목회라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8절부터 보았는데 2장 1절부터 7절 사이에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2장 8절부터는 예배에 관한 주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데, 오늘의 본문을 다룰 것은 우리가 8절을 다룰 것입니다. 자,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말하는데 오늘은 8절에서는 남자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8절을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가?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거 너무 여자를 차별하는데, 아니 하와가 그때 한번 실수했다고 이걸 평생 영원히 울고 먹으려고 그러나 남자들이?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내용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를 말씀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말할까? 당시에 사회적인 역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예배를 말씀드려 봅시다. 여러분에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 지인들이 우리 이번 일요일 날 우리 동창회 다 모이니까 너도 와라, 우리가 몇십 년 만에 모이니까,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칩시다. 안 돼, 나는 그날 교회 가는 날이야, 예배 드리는 날이야. 아니 너 평생 예배 드렸는데 그 한 번 빠지고 오면 안 되냐? 구실이 그럴듯하지요. 우리 몇십 년 학교 졸업하고 몇십 년 만에 우리 한 번 다 모이기로 했는데 너도 오라고, 나도 너도 오라고 친구가 부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예배란 뭔데? 만약에 친구가 그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우리 우정이,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 같이 보내고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지난 인생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그 친구들 한번 얼굴 보자는 건데 그 예배란 게 도대체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갑자기 친구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답하려니까 멍하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아, 그 예배라는 게 말이야.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11시에 모이거든. 그래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게 예배야. 물론 이게 예배가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고도 뭔가 좀 이상하죠. 아, 그게 예배인가?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소중하지 않냐? 그것만 소중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고 있는데 주일날 레위기의 제사의 정신을 잘 봐야 된다. 우리가 죄인인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들이었고 내가 너희를 살려야 되겠는데 죄를 대신할 것은 생명, 즉 인간으로서는 사망이죠. 사망밖에 없는데 너희가 죽어야만 죄가 속해질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짐승의 피를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받아주겠다. 허락해주겠다. 내가 값비싼 소와 양을 드렸으니까 내 죄를 사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감히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법정에서 모든 죄인들은 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사하여 주겠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오늘날 우리가 주로 주일날 그것도 보통 11시에 드리죠. 왜 그럴까? 이건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확립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로 언제 모였냐면 이른 아침이나 밤 늦은 시간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높은 데서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졌죠. 아마 3층 정도 되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로마가 교회를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으니까 몰래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모이든지 밤 늦게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이 주후 321년에 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이제 로마는 예수 믿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주일을 공휴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달력에 주일날은 일요일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일에 모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이 유럽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농사지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점점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제3시기도 혹은 제9시기도가 있는데 오전 9시,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거든요. 그걸 따라서 오전 9시에도 모였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건 현실과 만나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오전 9시까지는 보통 일이 잘 끝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오전 10시쯤 일이 끝나고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1시로 점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야 시계가 없었는데 이제 중세가 되면서 시계가 발견되고 나서 성당에서 주로 시계가 울렸습니다. 아침 6시구나 7시구나. 그래서 11시라는 시간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죠. 그때부터 벌써 이게 1000년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원래는 먼저는 구교에서 가톨릭에서 오전 11시 미사를 시작했고 그 전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불교를 믿는 나라들도 오전 11시 이 불교를 믿는 나라들도 달력에 우리는 일요일날 하는 거 싫으니까 다른 요일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가 그 약속 안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8절을 우리가 그 예배를 8절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예배를 말하는데 제일 먼저 말합니다. 먼저 이 각 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자분들도 사울 생활 하시지만 이 바울 당시에는 남자들이 특히 결혼한 남자들 가장들을 말하는 이 남자라는 표현인데요.
가장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도 우리 남자분들 출근하시면은 오늘 출근하신 거 참 잘했습니다. 편안히 앉아 계시다가 6시 되면 꼭 퇴근하세요. 늦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책임을 다해야죠. 아버지란 누구인가라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잘했어, 다음에 더 잘해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거울로 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를 보면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고 또 나를 보면 아버지의 과거가 보이는 것 같다. 아버지란 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장소, 직장이죠. 즐겁고 만족이 넘치는 곳이 아니다. 오늘도 힘없이 나가셔서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운다. 그것은 피로와 일이 힘들 때의 한숨과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이다. 아버지는 때때로 내가 꼭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며 자책하며 가족들을 위해 다시 일한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겉으로는 허허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아쉬워하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아버지는 10번, 어머니는 10번 충고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한숨을 내쉰다. 이 짧은 시에 아버지의 현실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여자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남자는 자기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리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분노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많지 않은데 그것을 자기가 결국 차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2장 8절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눈앞에 돈이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만 좀 술수를 쓰면, 내가 조금만 좀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이겨내면, 누군가를 모함하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너희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의 직장에서, 너희들의 일터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왜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말할까요? 분노와 다툼이 생길만 하니까, 화가 나니까, 뺏어와야 되니까 분노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8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배라는 게 주일날 11시 되면 내가 시간 지켜서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단순히 교회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먼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눈앞에 욕심이 보입니다. 분노할 만한 일이 있고 다툴 만한 일이 있는데 다투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남자인 가장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배입니다. 삶의 고민이 있죠. 삶의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제가 세상에 욕심나는 것이 많았지만 그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모이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일날 만나고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기도한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이 염려에 빠져서 신앙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송영희 집사님도 간증하셨지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사치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 내가 지금 편하게 주일날 모처럼 쉬는 날인데 옷 입고 가서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을 여유가 없다. 내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지만 이 시간만큼 내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그 돈에 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르게 말하면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죠. 한 달에 너무 많은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고. 아니 목사님 참 이상하시네.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나. 할 수만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이 자유롭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높아지지 않도록, 돈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너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안다. 너희의 그 자리에서 분노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이 많지만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당 나와 있을 때만 저는 예배 드리면 되고요. 제가 예배당 밖에 나가면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일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 자리 지켜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경쟁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가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상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한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직장이, 우리 일터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직장만 보지 말고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지 말고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